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갑작스런 죽음이 오는 사람도 많고요. 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정신문제에 늘 시달리다가, 목사님도 시달리다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 나는 전화를 해봤더니 병원에 갔는데 3일 만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잘 알죠. 그분을 잘 아니까. 지금 이렇게도 발달하고 발전해 있는데 중독 시대가 왔어요. 중독 시대. 못 빠져나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허무와 공허가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축복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알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 감격,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알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가 예배 시간이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참된 치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인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 현실,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 원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남을 원망해가지고는 치유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도 영적인 문제고 나도 영적인 문제고 지금 있는 상황, 현실, 여러분에게 이 상황, 현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치유는 언제 되느냐? 내가 인정이 돼야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를 인정을 잘 안 해요. 그거 반성문 말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이거 말고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병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병 들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어버려요. 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뭐 질병이 좀 오거나 좀 어려움 오면 좀 막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가 되는 것 맞지요? 맞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그래요? 사람이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딱 걸리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불신앙이 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요. 이봐라, 이거 안 그런 것처럼 날 보네요. 왜 그럴까?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도 오셨다가 우리 집에서 이제 2박 포럼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됐으니까 와서 보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셨는데, 내 후배 중에 이렇게 우리 안고사님 알아요. 어깨 만져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왼쪽 젖가슴 바로 손가락 한마디 딱 눌러가지고 여기를 꾹 누르니까 아파요. 아프다 이러니까 왼쪽 젖가슴 그 바로 밑에 놓으니까 안 아파요. 여기는 폐, 여기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딱 누르는데 이상하다 하더만은 쭉 누르는데 여기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잠이 안 오는 거죠. 심장병이다. 나 심장병, 심장질환이다. 사람 이상하게 돼요. 그럼 나한테 3가지 4가지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고 왔어요. 호흡은 계속 제가 하고 있었고, 제가 이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여기까지 굉장히 늘 아파요. 만성 어깨 결림, 만성 그게 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푸시업을 내가 했긴 했는데 그 방법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을 그 방법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딱 며칠 안 됐죠, 그죠? 일주일 딱 30개씩 딱 해요. 스트레칭 쫙 해요. 온 근육을 이완시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잘 때. 그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호흡하고 자거든요. 금방 나빠졌어요. 임기민 집사님이 우리 교육자 접대한다고 옷딱을 하셨다. 옷딱을. 옷을 얼마나 넣었는지 뿌옇게 나왔어요. 먹으니까 와인 약이야. 옷딱 먹은 우리가 2접시 2대접씩 먹은 우리는 괜찮은데 임 집사님 옷딱 걸레가 못 왔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랬는데 또 김 장로님 얼굴에 온 두드러기가 좀 나서 온 거예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내 몸이 지금 근지러워요. 걸린다 안 걸린다가 아니라 걸렸다 안 걸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다 나쁜 겁니까? 질병이 다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발견하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질병이 문제입니까? 그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온갖 문제를 유발시키고 발전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 지금 상황, 현실, 문제, 건강, 경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는 시간표면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누려야 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누가 빼앗아가냐,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냐, 너무나 많은 세상 소리와 세상 말로 마음과 생각이 뺏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비워야 돼. 우리 운하 성도가 그럴 수도 있어.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까 눈 뜨니까 없어, 눈 감고 나오니까 또 있어, 희한하더만.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에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 구원의 길을 못 해줬거든.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나 구원의 길 해줘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라. 그 단세에 저 인간이 어디 가버렸나 싶어가지고 허강 꺾었더니 눈 뜨니까 앉아있는 거라. 역시 기도는 응답이다. 그 이제 봐요. 마음과 생각은 불신자는 비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역사해 버립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증거입니다. 주일 저녁에 여러분 주무실 때 드라마 많이 보고 많은 소리 듣고 카톡하고 인터넷하고, 여러분 손에 카톡을 놨을 때, 핸드폰을 놨을 때 불안하다. 여러분 저 중독 증상이에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알코올을 보면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알코올 병만 지나가면 그게 손이 떨리고 그게 뭐가 중독이에요. 게임 머니를 반드시 사요. 돈을 먹을 건 없는데 게임 머니를 사갖고 게임을 해갖고 돈을 벌어요. 그 중독이에요. 쇼핑센터를 가고 쇼핑을 지나가는데 돈이 없는데 사고 싶다. 그리고 욕해가지고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 집착이에요. 병 온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 결과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5분만 이번 주 주일 본문 말씀을 읽고 자보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증거 다 와버려요. 제가 가르쳐드린 호흡 해보세요.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이게 모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거든요. 우리 한길이가 지금 한의원 공부 안 합니까? 잘 알 겁니다. 잘 알 겁니다. 저는 의사한테 가갖고요,
제가 목이 아프고 뭐 하면 목이 아프고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쉬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입니까? 내가 말해야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답을 못 준다니까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아요. 알아요. 그런데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염려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마음. 됩니까? 그럼 나도 의사하겠다. 어디 몸 아팠다, 스트레스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따뜻한 물에 마시고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조격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비우고 사시면 됩니다. 나도 하겠다. 그거 대학 안 나와도. 그걸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스트레스가 내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받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체질적으로 염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체질적으로 약해가지고 같이 먹어도 음식 때문에 문제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체질적으로 장이 약해요. 필리핀, 캄보디아 가면 체질적으로, 그래 매실 또 원액 한 통 갖고 가야 돼요. 체질적으로 장이 약해서 조금만 잘못 먹으면 그 달부터 5일 오늘날까지 계속 해요. 체질적으로 약한 데가 있어요. 사람이 체질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사람의 말에 감정에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힘을 얻어야, 근본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부터 꼭 하셔야 돼요. 저녁에 꼭 주무시기 전에 말씀 읽고 주무세요. 무슨 말씀인지 말씀 묵상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 빠지고 여러분 염려 막 생기는데 옆에 좋은 말 해도 짜증납니다. 아무리 진수성장 차려놔 보십시오. 위 아프면 못 먹습니다. 그럼 진짜 치유가 뭐냐? 마음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병든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 병이 어디서 온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생각에 진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주일 본문 말씀을 읽고 주무시는, 그래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또한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다.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 마음, 생각, 정신을 쭉 조명하시고 찔러 쪼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고 여러분도 모르는 스트레스 받는 체질, 염려 많은 체질, 걱정하는 체질, 완벽주의 체질, 그 다음에 여러분의 욕심, 욕망, 욕정, 여러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한 가지 때문에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를 태어났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수술대에 서 있는 그 수술 의사 메스 가지고는 절대로 수술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메스는 한쪽 면에만 메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검이 있어요. 날쌘 검이. 그 좌우의 날쌘 검으로 여러분의 영, 혼, 마음,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을 싹 하세요. 그런데 아픈 거예요.
당연히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거부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근데 영적 문제, 좀 정신 문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 문제가 이런 사람 있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뇌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딱 뿌리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 그게요, 의학적으로 뇌 구조가 그래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게임 딱 시작하면 오르가즘을 확 느낀 사람이 있어요. 쇼핑을 시작하면요 막 들뜨는 흥분한 사람이 있어요. 술만 보면 엔돌핀이 팍 도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벌컥벌컥 핫도짝만 보면 쫙 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인정되고 고백되셔야 됩니다. 이게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로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중독되고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는 그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축복과 가치를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뿌리 내릴수록 나아지는 거예요. 안 나아진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결혼했죠. 결혼 딱 첫날부터 여자 의심하기 시작해요. 식당에서 남자하고 주인하고도 대화할 수 있잖아. 주인하고 대화하는데 그놈하고 언놈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언놈부터 뭐다 그랬어. 망원경 쳐다보고 쫓아가고 평생을 그래 두드려 패고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40년 살다가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나아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돈 나라면 돈 나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중함과 소중함과 그 구원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내게 채워지는 것만큼 공기 빠져나가듯이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치유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남 불평하지 마요. 그거 다 여러분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것에 여러분 체질 바꾸는, 하나님이 습관 바꾸는, 여러분의 생각 바꾸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인정이 되면 거의 한 80% 치유돼 버려요. 진짜로. 자,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사람만 붙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다 맨날 이렇게 사기치고 뺏겨먹고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상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자, 뭐가 멸망입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거, 가난한 거 아닙니다. 공부 좀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부부싸움 한 거 아니라니까요. 뭐가 멸망입니까? 뭐가 멸망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가 멸망한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가난해지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데 나는 대학도 못 들어가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경제가 계속 무너지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뭐가 멸망입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온 게 멸망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 저주 주는 줄 알아. 내가 뭐 일이 좀 꼬이고 뭐 안 되면 내가 실패한 줄 알아. 뭐가 실패해요? 뭐가 멸망이냐고요?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자기가 멸망받은 줄도 모르고 멸망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게 멸망 아니냐 이 말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거 모르고 사는 게 멸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뭐 내가 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좀 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지금 막 마음과 가슴에 생각에 막 짓눌리고 그게 멸망이 아니라니까. 멸망이란 말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는 자체가 멸망이야. 못 빠져나. 그래서 불신자, 가장 듣기 싫고 말하기 싫은 단어 불신자. 불신자는 왜 불신자를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면 거부하거나 그런 거 안 믿어요. 십자가, 욱서, 가치없게 느껴. 불신자는 왜 불신자냐? 지옥 권세, 사망 배경이 사망 권세, 너희 아비 마귀, 족보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자기 운명을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뭐가 멸망이냐? 잘 산다, 안 산다, 그게 멸망이 아니야. 사업하다가 사업 망했다, 그게 멸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멸망은 뭐냐? 신분 자체가, 소속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죄는 왜 짓느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죄밖에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멸망은 뭐냐? 불신자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게 멸망이에요. 자, 신자는 멸망길로 안 가도 되는데 왜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냐? 확신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왜 망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망해요?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저거 예수 믿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예수는 믿었는데 지옥 배경 사망 권세 이기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예수는 믿는지 모르겠는데 신자는 왜 멸망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신자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 신자가 예수 믿었다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살다가 갑니다. 안타깝죠.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지옥 배경 사망 권세 이 말만 들어도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식요? 물질요? 권력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줬어요. 무슨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을 줬어요. 이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남자의 씨는 왜 안 되느냐? 아담 씨는 싹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옥 배경 사망 권세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왔지만 반드시 이분은 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는 피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성취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거 옵니다. 그리스도에 알면 알수록 계속 옵니다. 치유는 어떻게 계속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뿌리 계속 내려질 때 치유가 급속도로 되려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왜? 마음 생각 때문에 모든 문제 오잖아요. 예? 마음 생각 때문에 문제 오잖아요. 내가 저걸 가져야 되고 저걸 원하잖아요. 그걸 안 가지면 오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저걸 사줘야 되는데 못 사주는 것도 남자도 스트레스잖아요. 안 그래요? 안 사줘봐서 모르죠? 내가 저걸 이쁜 우리 아내한테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는 무기력한 내 남편을, 내 자신을 볼 때 오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인한테 잘하고 싶은데 부인이 뭔 얘기할 때 그게 자존심이 딱 건드리면 탁 터져보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또 저만 그런 것처럼 보는데 오늘 이상하시네. 날씨가 굳어서 그런가? 저는요, 제가 생일 때 우리 사모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옛날엔 짜증났어요. 우리 딸내미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짜증났다니까. 내가 이거 50평생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요, 다 짜증나요. 그런데 내 자존심 딱 건드리면 딱 휘떡 뛰어져 본다니까요. 잘 모를 거예요. 안 해봐서. 그 열등감 비교시, 내가 그냥 직장 생활 했었으면 지금은 한 2사 정도 돼갖고 연봉 한 1억 정도 그 좀 버티고 일할, 오만 생각도 안 해요. 그 불신앙이 딱 잡히면요, 마음 생각이 완전 무너져요. 하나님 없어져 본다. 그때 내한테 독이 올라프죠. 그게 병의 시초입니다.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멸망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멸망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권세, 배경 자체로 멸망받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육신으로 이게 다니니까 이것밖에 없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고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도 왜 축복을 못 받냐? 영적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 망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됐고 어떤 신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들을 나아지게 돼 있어요. 남편, 부인한테 스트레스 안 주게 돼 있고 나도 스트레스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래 돼 있다니까. 희한해요. 복음의 능력이란 건. 복음의 능력이란 건 진짜도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해요. 내가 복음을 계속 누려요. 하나님 자녀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 걸 알면 알수록 나에게 집착 중독된 게 나도 모르게 떠나가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어마무시한데 어떤 정도냐? 의사가 몰라요. 병 고치는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내가 계속 복음 속에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면 오는지, 내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현장의 문제 쫙 보여요. 진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야, 내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보냈지? 내가 연봉 1억 받으면 뭐하냐? 정말 돈이 필요 없다, 공부하지 마라 말입니까? 진짜 그래 알아들으면 조금 IQ 문제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계속 와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놓치지 마라 말이에요. 이 복음,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그 길이 그리스도. 아까 찬양했는데 너무 은혜 받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하려고 왔는데 우리 최태 권사님 기도하지, 찬양팀이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다 하는데 제가 정말 울컥했다니까요. 아, 맞다. 제가 현장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여러분 제 인생의 선배님들 속에, 제가 현장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신자 성도님들 속에 보이는 게 뭐냐?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다. 이게 점점 어떻게 느껴지느냐? 맞다, 이것밖에 없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인간에게 온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마음과 생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없고, 세상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게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된다. 왜? 이유는 멸망 상태. 이게 멸망 상태. 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돈이 없고 이게 멸망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멸망이냐? 여기서 빠져나와야만 되는데 여기 있는데도 모르는 게 멸망이에요. 오늘 멸망막을 딱 하나의 길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다 있다니까. 이 안에 싹 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이것 때문에 신경질나고,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제천에 8방 찔린 깡패 소식 들었죠?
금요일 날 서집사님 일하는 바로 그 식당 앞에 박지영이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 딸내미가. 왜 안 하느냐? 말씀 운동을 해도 안 하지. 뺀질거리지. 얼굴 봐요. 뺀질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빠지면요 컵 사고 목사님하고 조부리 도망가고 막 이래요. 근데 나한테 1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 받을까 말까. 왜냐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화 안 한 사람이 오면요 내가 너무 놀라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금요기도에 마쳤냐고. 마쳤다. 엄마 가셨냐고. 가셨다. 왜 그러냐니까 그 앞에 삼양수 집에서 바깥에서 싸움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찔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앉았던 자리가 내가 앉았던 자리요. 거기서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주인 둘이가 복음 안 받았거든요. 수협사님 예배 딱 드리고 가니까 일 다 끝나 있었어. 봐요. 예배 시간 놓지 마요. 가니까 다 정리시켰어. 하나님이 다 정리시키고 그 자리에서 8방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거 봐라. 사장들한테 복음 전하기 좋지. 봐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화요일날 사장들이 복음 받기로 약속돼 있어요. 사건요? 문제요? 한번 봐봐요. 복음 받을 기회, 전도할 기회지.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 부부하고 다투고 부부하고 갈등하잖아요. 그게 복음 들을 기회, 복음 찾을 기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들어갈 기회, 내가 경신할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인정하고 순종할 기회. 싹 다 바꿔버려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불신앙이 잡히고 스트레스 받게 됐다.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딱 뒤집어져 버려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다툼, 분쟁,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재앙이죠? 아까 얘기했어요. 돈 없는 게 재앙이에요? 신자들이 그래 생각해요. 병든 게 재앙이에요? 병 온 게 재앙이에요? 정신적 문제가 재앙이에요? 내게 잘 살다가 갑자기 죽을 병이 걸린 게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놓치는 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 알아들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430년간 이유도 모르게 노예돼 버려요. 아니 요셉이 자기 가족을 이스라엘에서 70명의 가족을 불러갖고 고센 땅에서 요셉이 총리할 때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전 세계가 흉년 들었을 때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4대가 지났어요. 4대가 지날 때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언약 놓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애굽의 새 왕이, 바로의 새 왕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올라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해지거든. 자기 애들이 너무, 애굽의 사람들 너무 쪼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이 강건하게 막 산모들이 막 애를 쑥떡쑥떡 낳아버리거든. 쑥떡쑥떡 낳는다는 좀 이상한데 그냥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정치하는 거 봐봐요. 애굽에 바로 봐봐요. 사단 봐봐요. 아들 놓으면 싹 다 죽여라. 아들 놓으면 이게 마귀 역사요. 언약의 백성들을 죽여라. 그게 마귀 역사요. 마귀 방법이요. 여러분 믿고 언약 딱 붙잡고 결혼하고 언약 붙잡고 딱 애 놓고 언약 붙잡고 가정 살려야 되는데 언약 놓치게 만들잖아요. 신앙생활 옛날 것 그대로 해라.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이 복음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열심, 최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 마귀 머리를 깨뜨리신 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걸 알아듣는 순간에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는데 점점 잊어먹어요. 잊어먹게 누가 만드냐? 이놈이 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지. 자꾸요. 여러분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감격 떨어뜨려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신분 권세보다 돈으로 집중하게 해요. 집착하게 해요. 물질로 빠지게 해요. 하나님 없는 행복, 예배 없는 인생, 기도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으로 빠지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자, 신자 비슷하게 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재앙이냐? 자기도 모르게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병 걸린 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생각 다시 하라니까요. 돈 없는 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도록 만들어서 노예로 가서 밥 먹고 살다 보니까 밥 먹고 애들하고 먹고 사는데 어느 날 노예돼 있어. 그래 스트레스 받아 암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국돼 있어. 이게 재앙이라 이 말이요. 알아듣겠습니까? 언약 놓치는 순간부터 살살 죽습니다. 4대째 걸쳐가지고 딱 끝내는 거 봐요. 마귀가 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족의 일대예요. 일대. 복음의 일대. 그런데 이 복음을 마귀는 알아요. 요거를 딱 여러분 복음 받을 때는 잠시 물러가요. 예수님 시험할 때 물러가요. 그러고 또 와요. 언제? 연약해질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또 복음 놓칠 때, 말씀 놓칠 때, 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놓칠 때 찾아와요. 누구를 가정에서 찾아오냐? 광명한 천사를 찾아와요. 여러분이 옛날에 끄집어냈던 거, 집착했던 거, 중독됐던 거 끄집어내면 좋아해요. 좋아한다니까. 이거 딱 끄집어내가 뭐만 하면 되느냐? 언약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요렇게 딱 빠져요. 우리 후대들이.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재앙이 뭐가 재앙이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노예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 이 후대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살도록 한 게 재앙이에요. 영적인 문제 전혀 모르고 모든 문제를 육신 문제로 풀어가는, 물고기가 물에서 바다에서 헤엄칠 때는 그 짠물이,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얼마나 짭니까? 우리나라 바닷물이 워낙 더 짭니다. 그 짠물 먹으면 소스라치게 그 짠물이요, 물고기한테는요 헤엄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물고기가 상처가 나가지고 어떤 고기한테 뜯겨 먹었거나 상처가 났다, 산호에 뿌리 쬐다, 그때부터 이게 바닷물이 그 물고기의 그 찔린 상처에 들어가가지고 부패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했던 돈, 우리에게 건강, 우리에게 가정, 우리에게 가족, 우리에게 좋아했던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복음 모를 때는 도구로 와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무너진 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재앙이냐? 나도 모르게 썩어가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언약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전달하지 못하는 거, 그게 재앙이 왔다 이 말이에요. 시달리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문제가 재앙이 아니다. 오늘부터 딱 결론 내려요. 뭐가 재앙이냐? 제천에서 이 제천을 살릴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하지 않으면 제천에 반드시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운동, 이 기도운동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온다. 여러분 노예됐는데 네 땅 얼마 가졌다, 네 얼마 돈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속국돼 있고 포로돼 있는데, 포로돼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우리 신분이 거기서 내가 월세 산다, 전세 산다, 뭐 차 좋은 거, 그게 뭐 지금 중요합니까? 네 옷 무슨 그 루비통이니 가방,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나 지금 웃기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봐봐요. 뭐가 지금 재앙인지 모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고 언약 놓치고 그리스도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자체가 지금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멸망을 막을 복음, 재앙을 막을 전도. 복음과 전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 주위에 이거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그러냐? 생명은 하나님이 움직여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날은 다르지만 간 날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을 방법을 딱 하나 줬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아, 그렇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보여요. 거기서 빠져나온 길은 오직 십자가에도 복음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자,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내가 만난 사람이 이 속에 있음이 보여요. 보이니까 그 사람은 어느 날 멸망에 있지만 어느 날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 보여요. 말해주는 걸 전도라고 해요. 뭘 말해주냐? 교회 나와봐라. 아니. 열심히 살아라. 아니. 해봤는데. 뭐를 해줘야 되냐? 멸망에서 빠져나올 그리스도를 말해줄 때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이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재앙받지도 않고 노예 속국폴에서 빠져나오는 전도가 복음을 말하는 걸 보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세상 살릴 교회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한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제천에 13만 5천이 원주 충지에 낑기 가지고 굉장히 경제 안 좋고 막 무너져요. 사람이 정신병 많고 알코올 중독자 많고 너무너무 심각해요. 제천이 정말로 심각해요. 가정은 거의 무너지고 애들 청소년은 거의 뭐 문화권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 상상 초월한 청소년 문화들이 지금 살릴 방법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딱 한 방법. 뭐냐?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가셔서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하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이 레이저를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사람 항암하는 레이저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밝은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기도운동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둠 꺾여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만남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했다 안 했다 그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바쁘다 안 바쁘다? 뭐가 바빠요? 진짜 바쁜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뿌리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원받았는데 멸망한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 망한다니까요. 참 아쉽죠? 전도 이해 안 됐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자녀들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세상 문화에 그대로 빠집니다. 그대로 빠져. 그게 성경얘기입니다. 성경얘기.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 했다 안 했다 해가 안 된다니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 복음과 전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건드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시간표에 여러분이 흐름 타고 딱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거는 다 배우려고 하는데 말씀, 기도 가장 중요한 건 안 배웁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압니다. 우리 영적
존재인 줄 압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타락시켜버리면 우리 인간은 지 발밑에 갖고 노는 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배워야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살릴 교회, 세상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운동부터. 내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기도운동부터, 내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부터. 여러분이 사역자를 데리고 목사님을 데리고 하시든 반드시 10분이든 15분이든 반드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걸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천의 흑암이 꺾여져 떨어져 나가버려요. 분명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 감동하시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들으시기 말씀은 들어는 놔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왜 내가 돈이 없다 안 없다 그게 멸망이 아니라니까요. 재앙 왜 오는지, 뭐 잘 사는데 왜 무너지는지 와야 되잖아요.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지 않는 세대가 태어나니까 노예, 포로, 속국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살리려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제천의 문화, 특히 음주, 알코올, 중독, 정신병,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굉장히 가정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우리 제천 문화예요. 잘 보세요. 이 문화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흐름을 쭉 타면 문화가 바뀌어져요. 제가 장담드려요. 바뀌어지는데 여러분에게 옛날 갖고 있는 옛 구습, 옛 틀 있죠? 옛 틀 있어요. 요 옛 틀 여러분한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게 여러분의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는 형이면 상처를 또 많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그게 전달 많이 할 거예요. 그게 예틀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게, 이거를 바꿔주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 전에 말씀 묵상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물컵 한 그릇 마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4초 호흡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뱉어라.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이 틀이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이게 사단의 통로가 많아요. 진짜요. 이게 여러분 마음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면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과 그 사람을 볼 때 무엇이 치유를 해줘야 될지를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해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어봐요. 딱 그 사람의 상태가 내 눈앞에 딱 보여요. 딱 온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느냐? 가르쳐줘요. 예수 믿어라 해놓고 영접시켜놓고 영접시키고 보고 영접해야 될 이유 말해놓고 영접시키면 너 반드시 애 태어나면 말씀 받아야 된다. 기도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기도문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3번씩, 요만한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그거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상태 보면 몸 다 고장나 있다니까요. 몸 싹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 사람 뭘로 가지? 집에 가면 약봉지 한 20개씩 있어요. 약 계속 털어놔요. 온몸에 독이에요. 그래서 물 2리터 먹어라 가르쳐주고, 그 다음 뭐하느냐? 호흡해라. 저는요 계속 호흡하랍니다. 왜 그러느냐? 앉아서 해보세요. 호흡을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나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기도해보면 진짜 집중 잘 돼요. 딱 그때 집중하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딱 뿌리 내려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가 여러분 가정에 뭘 좋아하는지, 뭘 먹는지, 뭐에 집착하는지, 뭐에 삐지는지, 뭐에 열받는지, 뭐에 분통 터지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컬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보고 예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뺏어버리는 게 막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살아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가서 꼭 하세요. 다른 건 다 안 해도 돼요. 주일 본문을 자기 전에 꼭 읽고 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천 이 지역이 멸망과 재앙의 시간표가 왔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모르고 재앙의 길로 가면서도 모르는 이 제천 지역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아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